우리 신명기와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신명기 내용은 바울 서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29장 4절을 읽고 3장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늘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영상 먼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를 가면 28장 축복과 저주까지 그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가 싶어서 그 분량이 많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는 여기 와서는 다 지쳐버리고 그냥 설렁설렁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28장까지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밖에 없거든요. 순종으로 인한 축복,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한마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오는 거예요. 잘하면은 복을 받고
잘못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 이거는 이 세상의 하나의 법칙이기도 하고 이것이 율법의 법칙이에요. 율법의 법칙.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29장 4절에서 자 28장까지 이 법을 자세히 주고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를 설명했죠. 그런데 29장 4절에 와서 다 말씀하고 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완벽하게 줬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하고 오늘 우리 깊이 이제 연구하게 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반을 탁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정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그러니까는 깊이 봐야 되는데 깊이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요. 주일 낮 설교밖에 없으면 설교도 한 30분.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어? 평생 가도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전체를 그려야 됩니다. 28장에 불순종이 하면은 저주가 온다는 내용이 길게 나왔어요. 그거는요, 결과적으로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 상태로 자연인 그 상태로는 그 율법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기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고 탁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장에는 사실상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로마서 11장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오늘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고 로마서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봐야만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만 가지고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바울이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적에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 여러분 여기서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9장에서 11장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방인 가는 건요,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갈 때 유대인은 한 나라지만 이방인은요, 세상 만민의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언약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거를 성경에서 경륜 그렇게 이해할 적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로마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 그 다음에 그 개인의 구원들이 어떻게 온 세계 민족들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11장까지. 자, 거기에서 11장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결론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1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인용합니다. 그건 언뜻 보면은 다른 말 같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 기록된 바, 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이 기록은 신명기에 기록돼요. 신명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깨닫는 마음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보는 눈, 보지 못할 눈, 듣는 귀,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여는 주지 않았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에게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여기는 주셨다를 강조해서 뭐냐?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는 신명기는 주지 아니하셨다. 이거 부정서술이고, 이 로마서는 주셨다. 긍정서술을 가진데 내용은 똑같아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셨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율법이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는 깨닫지도 못하고, 모든 비극이, 그 좋은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30장 6절에 오늘 읽었던 나왔던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다시 이 신명기 다음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신명기 30장 6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한 마음의 할례. 그런데 이 30장의 이야기는 이 신명기로부터 장차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벌써 나오죠. 3장 1절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회개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모세 시대로부터 약 900년 후거든요. 900년 후니까는. 그러니까 장차.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꾸 보면 그게 보여요. 저도 계속 새로 보여요. 자, 보세요. 다시 가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5절에 보세요. 다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그 다음에 8절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9절 10절도 10절 끝에 보세요. 너를 다시 기뻐하다. 다시 나오죠. 그 말은 뭐야? 한 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회복은 잘못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신명기 30장 결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전부 저주거든요. 저주인데 여기에 엄청난 내용인데 너무 쉬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누가 대표적으로 막 모세 같은 사람이 지난번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율법을 받아오시지, 그런 탁월한 사람이 하늘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끝에는 쉽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바다밖에 누가 우리를 향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 명령을 저 바다 멀리 가가지고 있는데 천신만고 끝에 가서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우와,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앞에 보세요. 전부 저주였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인데, 근데 너무 쉬운 거야. 자, 로마서 10장에서 보세요. 이게 9장, 10장, 11장이 하나님의 세계 구원에 대한 청사진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너무 막 앞에 나오는 문맥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딴 거는 못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저주를 받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너무 기쁜 복음의 소식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상태예요. 마음의 할례.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상태입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인용하나 보세요. 로마서 요걸 딱 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갔냐?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요 다르죠?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 성경은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이고 사도 바울은 70인역을 인용을 했어요. 70인역. 70인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뜻은 똑같아요. 하나는 바다를 건너간다 하는 거, 고대인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 여러분 바다는 망망대해 끝이 없잖아요. 오늘날 이제 막 해가지고 바다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알지만은 사실 이 땅에 육지보다 땅 끝도 가기 힘든데 바다는 그 당시로는 미지의 세계야. 도저히 갈 수 없는 끝없는 망망대해인데, 무저갱과 같은, 무저갱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이 함정이야. 바닥이 없는 굴이야.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가는 거야. 무저갱가, 저자가 바닥 저자예요. 그런 갱도, 굴.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가는 거야. 끝없는 바다나 지금 그것을 이제 같이 그렇게. 그런데 이 말씀 똑같은 거 이걸 했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도 여기 나오는 14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거 딱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안 보면은 신명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신명기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특히 신명기 말씀, 전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는 흐릿하게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영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이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야. 그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전파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로마서 펴보세요. 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전부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2절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보였다. 13절 그를 부른다. 부른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 사정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런데 신명기 29장부터 바로 이 29장 4절에 마음이 이 변화받지 못한 상태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이리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이 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이냐? 구약을 알아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고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나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요. 뒤에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신약의 복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를 강조하는 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 구원에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이런 말씀이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전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2000년 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당연함이 올 때까지는요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모세 시대거든요. 그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새 언약 시대를, 새 언약 시대. 그래서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1, 2월호 19쪽, 16쪽을 한번 배워보세요. 16쪽.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연구한 이 대가가 하는 말이 이런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6쪽 들어가는 말 셋째 줄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의 생명과 리듬이 느껴질 것이다. 신명기의 박동이. 실제로 신명기가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을 덧붙인다면 신명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신명기하고 이 로마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만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밀접한 연관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 신약을 다 아는 거예요. 신약을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눠져요.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율법을 볼 적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나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는 이단자고, 예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가 그가 변화를 받잖아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그가 변화받으니까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바로 신약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리해내잖아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주제가 뭐냐가 율법, 그 다음에 불순종, 죄인, 율법, 불순종, 죄인, 이 내용, 그 결과 사망입니다. 그 결과 사망이에요. 야, 우리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는 로마서가요, 너무 쉽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신명기의 28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런데 자,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7장 14절 한번, 7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너무 좋은 거야. 영적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결국 뭡니까? 내가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야. 신명기 29장 4절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건데 나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결과적으로 내한테 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19절에 보면요. 그 율법은 한시적이라는 게 나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이 계속 정의합니다. 계속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새겨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육체가 뭐냐 그러면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의 육체예요. 육체. 정리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 거예요. 그건 성경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 내용.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해답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후에. 자, 그런데 21절에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기한. 자,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야, 이거 보세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이 하나 생겼어. 새로운 길.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데, 여러분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입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 율법에서도 이를 증거했고 선지자들도 이렇게 증거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걸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여기 차별이 없다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한 의를 주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거야.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의. 이중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대속해주는,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의롭다함 한자어로 표현할게요. 칭의라고. 칭의. 이것들은 전부 뭐냐 그러면은,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이 입체로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나타내는 각 면들이야. 정육면체가 있다면 정육면체가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동서남북, 앞, 뒤, 전, 후, 위, 아래 보는 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복음이라도 해.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야.
구원이라는 큰 이 덩어리에 각 보는 그런 이 면이야. 각 보는 면입니다. 의미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7장 6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자, 마음의 할례가 여기 나옵니다. 7장 6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다 보면요,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했는데, 마음의 할례 성경이 쫙 찾아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율법 조문은 묵은 것, 옛 것이에요. 옛 언약.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새 언약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영이에요. 새 영. 새 영 어디에 나왔습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영이 뭐냐? 새 영이 성령.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 지금까지 과거에는 율법의 언약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 시대. 이게 전부 같이 연결된 거예요. 자, 8장 2절 넘어가요.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너희를.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에요. 영생.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구원의 이 입방체를 위로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고 동서남북에서 보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전체를 못 보면은 막 전부 따로 같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어떻게 와요?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믿음. 자,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입체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전부 성령을 가리키면 성령.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게 그냥 자기들이 믿는 줄 아는데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가르쳐요. 너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닌데 내가 누가 전도해가지고 떴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꾸 가자해가지고 그래 왔는데 여러분, 마누라가 아무리 캐도 안 가는 사람 안 갑니다. 집안에 온 사람들이 다 믿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이 성령이 올 때 우리한테 뭔가 찌릿찌릿하게 와가지고 막 내를 막 너무 때리기도 하고 막 내한테 막 기적을 행하고 내한테 막 이런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알겠는데 그게 없어요. 초대교회 때 일어난 그런 현상들은요,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와 같다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래야지 성령을 받았다고 가리키는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전부 그 가르침에 전부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가르침에 막 넘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 그 성령 가면 막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것이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고 내가 가면은 그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가르침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37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8장은 전부 할 수 있느니라. 전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에는요. 오라 나는 이 죄인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까. 로마서 7장의 절망. 로마서 8장의 이와 같은 승리와 환희 기쁨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바로 성령인 성령.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마가복음 공부했죠. 성경을 그냥 아는 대로 그냥 그런 지식을 이제 버리고요. 새롭게 보자고요. 마가복음의 핵심에 보면요. 그 베드로 이야기 나오는데 마가복음 사실상 베드로의 구술을 통해서 마가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실수하고 계속 자기 딴하는 잘한다고 했는데 책망당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막 지적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딴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끝에는 통곡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의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이 말씀으로 그를 치러 예수님과 똑같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온 사람들이 다 놀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4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처럼 말이죠. 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했듯이 그들과 대화하는데 한치도 물러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는요. 이방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 가는 거는요.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요.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자기들만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결과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항상 자기들은 좋고 근데 이방인들은 나쁘게 봐. 이방인들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자기들은 더 거룩해지니까는 성경이 정말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께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고넬료 집안에도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보면요.
다른 사도들 있잖아요. 다른 사도들이 와가 베드로한테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가는 이런 못할 짓을 하느냐. 그럴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고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위에서 음식이 쭉 내려오는데 어떤 음식이냐. 레위기 11장에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들. 그게 쭉 내려오는. 그럼 베드로가 안 먹잖아요. 먹어라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이 가정한 것들은 나는 안 먹습니다. 3번이나 내려오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야. 이방인의 집이지만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 이방인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딱 그거예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변화가 개인 베드로와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베드로 사건도 우리는 저도 이때까지 그리 못 봤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와,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구나. 사도행전 또 베드로가 끝나고 나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이 중심이에요. 그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있네.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막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순교자들을 막 그 옆에서 막 숙도를 하고 그런 인물이지만은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성령이 오심.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을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29장 29절로 돌아갑니다. 이 문제의 구절. 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해는 못하지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감. 그게 중요해요. 잠깐 이해 못해도 막 읽어놔야 되는데 뭔가 감이 오는데 이게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감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자,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감추어진 일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표현하면 비밀입니다. 비밀. 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할 때 구원 경륜을 그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는 그 비밀이 바로 감추어진 일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시대입니다. 여기 첨가합니다. 자, 핵심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말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아까 전에 신명기 그 30장 11절에서 14절처럼 말씀이 네한테 가까이 있어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야,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의 바울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해석이 됐듯이 자, 이 말씀도 바울의 해석을 통하여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과 말씀의 관계를 깨닫는 거는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를 할 적에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로마서 끝이에요. 끝에 나와요. 끝에.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야 돼. 끝까지. 우리 보통 로마서는 11장까지가 교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막 거기에 집중하고 그 뒤에는 소홀히 보는데 신명기도 그래 보면 큰 코다지. 그러니까는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 16장 로마서 16장 25절 27절 25절에서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에는 감추어진 일은요, 언제부터 감추어졌냐?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덮어놓은 거예요. 감추었다 하기가 덮어놨는 표현, 덮어놨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덮여졌던 것을 이렇게 열어야지 보이는데, 이게 이제는 26이 나오죠. 이제는 나타내면, 이제는 이제 그 덮었던 것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덮어놨던 것을 확 열어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가 되어서 이것은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확 열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됩니다. 모든 민족 이방이라고 해요. 이방인. 왜냐하면 이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확 와요. 성경에 계속 이방인 나오고요. 여기는 이방인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앞에도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감추어졌던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비밀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한가? 자, 에베소 1장.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찾는 건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풀어지는, 신명기에 이 이해가 있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알린 건데 때가 되어서 이게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고 있었던 거야. 예정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해결되는 건데 3장으로 넘어. 3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 부분을 잘 다룬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보시면은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계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을 열어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이게 이 감추어졌던 게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밀이죠. 그러니까 비밀이 감추어졌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열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자, 6절. 그 비밀이 뭔가? 감춰진 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감추어진 비밀은 딴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비밀은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오는 거예요. 요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냥. 자, 감추어진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8절도 보세요. 8절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것을 지금 바울이 다 드러내고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것은요, 에베소와 골로새였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 이 두 개. 여기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되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합니다. 뭐냐? 이 비밀은, 바울이 받은 비밀은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거야.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때와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새 언약 시대. 이 시대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광이 뭐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방인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 자,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뭐냐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우리 지난주간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32장 21절 보시면요. 21절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이게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지 뭔지 몰랐는데, 자,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니까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인간적 표현입니다. 진노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백성이 아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아닌 자, 이게 누구냐?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민족들, 이방인들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인데, 백성이 아닌 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백성이 아닌 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로암미. 암미 가면 백성이, 암미 가면 백성. 내 백성.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 내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내 성민, 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는 그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자, 10장 19절에서 21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구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경륜이 들어있는 장이라 그랬죠. 다시 그 장이 나오는 거야. 이 신명기 말씀은 전부 거기서 인용된, 거기서. 자, 방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21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19절에 10장 중 그러나 내가 말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는 거예요. 뭐냐?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똑같습니다. 신명기하고 대조해 보세요. 신명기에는 백성이 아닌 자, 여기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이라고 여기 말했잖아요. 신명기 21절 어리석은 민족,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똑같죠. 그래서 나를 노엽게 하리라 그랬죠. 거기는 진노하리라, 또는 시기가 나게 하고 시기가 똑같이 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내용, 시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핵심 메시지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로 기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러면은 생각하기를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반유대주의 가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서양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따라 죽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역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과거에 했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구속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암미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게 호세아에 따르는데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루아마, 긍휼을 얻은 자 루아마. 여기에 하나님 백성과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이 호세아에서도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가 쓰는 것도 바울이 쓰는 것도 전부 이게 그 뿌리가 신명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 자,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이 비밀이었던 계시를 확 풀어 열어줍니다. 11장 25절 26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해석자에 따라다는데 저는 이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은요,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답이 맞아요. 요거 로마서 가지고 해석자들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아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왜냐?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왔는데 여기 와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방인들을 포함한다. 이게 문맥상 맞지 않다 그러는데 문맥상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특별히 신명기하고 비춰봤을 때 온 이스라엘은 맞아요. 자, 신명기 32장 43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32장 43절은 뭐냐가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간에 이것을 제대로 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모세의 노래가 32장 1절에서 43절까지인데 그 마지막에 이 노래예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여기서 민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만민들, 이방 나라들, 주의 백성 이스라엘 둘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된다고 내가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와 로마서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매일 성경 20쪽 1, 2월로 20쪽을 펴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분이 여기 가서 지금 확 터졌는데, 자, 매일 성경 1, 2월로 20쪽에
중간에서 좀 아래편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 신명기 대결론 섹션,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깊이 읽어보세요. 32장의 놀라운 역전의 연설에서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야훼를 찬양하고 자신의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민족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옹호하신다.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 민족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보게 될 역사는 민족들의 심판과 축복도 보게 될 것인데, 각 상이 한데 각 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 기적의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이하로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 저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21조는 바울 이야기 나오고, 바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신약으로 이어져서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로 대하 드라마의 그 강이, 이 신명기에 이 흐르는 이 물이 온 성경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고 성취되고 있다. 그 신명기의 이 청사진이 실현되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이거는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35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아무도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오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에게 모사는 뭐 이렇게 지혜를 빌려주는 그런 사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33절,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그의 길은, 주의 길은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민수기의 이와 같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로마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울이 이걸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제 감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바울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께 전하지 않고 넘어가면 내 직무유기야.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새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우습게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신명기의 핵심
이 특별히 대결론 섹션에 나와 있는 것을 스쳐보았습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혜를 찾듯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며 더 깊이 캐어내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정립하게 될 줄로 아오니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산돌의 지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